바울은 신약성의 3분의 1가량을 썼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정말로 그 당시 때 문물을 모든 것을 했고 이 언어도 유창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는 알았어요.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리라. 내 거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거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내가 주인 노릇한단 말입니다.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주인과 부딪혀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주인이 하는 말에 불평불만이 자꾸 생겨요. 바울은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그의 고백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입했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도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와 여러 가지 제사를 할 때 몽땅 쏟아붓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몽땅 팍 쏟았다는 거예요. 다 쏟으니까 시각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조지 히필드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녹슬어 어차피 죄송합니다. 어차피 다 죽어요. 아껴도 죽어요. 뭐 하여튼간 그래도 죽어요. 주를 위해서 닳아도 죽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많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거지만 이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서신서라는 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바울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택정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글로 쓰니까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확신,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컬링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성이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가운데 그때부터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것이 물론 흔들리죠. 여러분, 부르심이 있어도 흔들려요.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애들 키우고 돈 벌고 세상 가운데 때로는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때로는 그거 성취하려고 그냥 이렇게 자존심도 좀 굽혀야 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때로는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 요즘 SNS 벌써 요즘에는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 노인 취급받는다고 하던데 인스타그램 그 다 뭡니까? 그렇죠? 자랑하는 거, 자랑질.
너무 또 여행 갔네. 너무 좋다. 여기 또 애들하고 또 여기 뭐 하는 거 또 맛있는 거 착 맛있는 거 착 좋은 차 탁 찾고 핸들만 착 옷 사면 찰칵 다 잘.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일상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것만 나오니까 사람이라는 게 비교하고 나오고, 동창회 가면 남편이 왜 갑자기 남편이 꼴보기 싫고 그냥 월급 이거 가지고 내가 진짜 못 살아, 내가 이것밖에 못 살고 내가 진짜 시집 잘못 갔어, 내가 그때 나 좋아했던 그 사람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데 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마음을 혼미하고 마음을 뺏기고 그거 살아야지, 거기에 살아야지. 어제도 어떤 안수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에 딱 살면 내가 왕이 된 느낌, 내가 성공했다는 것, 그거로 인해 심리로 인해서 막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둘려요. 사람이란 게 막 휘둘려요. 그런데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하면 휘둘리긴 하죠. 좀 좋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의 길을 보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그 길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게 분명하게 그어지면 저 사람과 나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절로 가는 거고 나는 가는 겁니다. 내 길이 있습니다.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하면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배 아프고, 사촌이 뭐를 사면 땅 사면 배 아픈 거잖아요. 그 사람 심리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 우리 아들은 요번에 대학교 똑 떨어졌는데 우리 집사님 아들은 좋은 학교 철커니 붙으면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 집사님 내가 기도할 때부터 알아봤어. 진짜 너무 축하해. 이게 가식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면 비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지금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우울하고 헬조선입니까? 헬리오시티 아니 헬조선입니까? 대한민국이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기 선진국 같은 데 가보세요. 병원 한번 가면 그냥 주사 한 번 맞으니까 한 몇십만 원이 나오고, 수술 요만큼 이렇게 꼬맸는데 막 100만 원 이상씩 나오는 수술이라고. 그런데 가면 잘 사는 나라 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얼마나 이 좋은 나라 왜 끊임없이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 나는 잘 살아도 우리 집 다 이사 가고 좋았는데 나보다 못 나갔던 친구 딱 집에 가보니까 세상에 막 그냥 우리 집 가보니까 왜 이렇게 진짜 아주 지긋지긋해, 그렇죠? 살림살이 놀 데도 없어. 아니에요.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하면 내 길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 부르셨다는 게 분명해지면 그 안에 만족함을 느낍니다. 부르심은요,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2025년 추천합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얇은 책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보세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형제예요. 형제,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중세 시대에 살았는데요, 1666년 55세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평신도로. 그런 그 형제 자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맡은 일이 주방일이었습니다. 주방일이 평범한 일인데 굉장히 고된 일이었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밥 해줘야 되니까 이건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죠. 고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를 입었어요. 바뀌는 거예요. 막 분주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그가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로렌스 형제입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같이 아무리 작고 비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몰려오면 왕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에요? 초가상간을 살아도 주님이 계시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만나니까 나는 변한 게 없고 환경은 당장 변한 건 없어도 이곳이 천국이에요. 저도 얼마나 예수 믿고 좋았는지 잠이 안 왔거든요. 저는 막 밤에 잠이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불면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막 숨이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체중이 팍 내려가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살이 한 15kg가 팍 쪘어. 살의 은혜를 받았어.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확신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될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부르심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걸 부르셨습니다.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삶이 소중해져요. 아름다워져요. 가치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한번 살아볼 만하네. 와, 내 인생도 괜찮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대단한 재벌이 있더라도 인생 바꿀래 하면 난 안 바꿀 것 같아요. 왜요? 안 바꿔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안 바꿔요. 할렐루야. 안 부러워요. 힘든 건 힘들어도 안 바꿔요. 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할렐루야.